환상 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보니 광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까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요. 머리털이 어때요? 양의 털 같아요. 그렇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의 흰 머리가 양털 같고 눈 같고 예수님이 마치 누구 같아요? 자기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같다는 거라. 머리털이 흰 게. 본래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그런 분이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까 사람 모습인데 또 제사장의 모습이고 왕의 모습인데 머리털은 하나님 같은 모습. 고대부터 계시던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털은. 그죠? 그 모습 그대로예요.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불꽃 같대요. 자, 무엇이든지 다 보는 거죠. 이 내용도 바로 그 다니엘서에 나오던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하는 그거 같이 불꽃같이 보지 다 보는 그런 분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이 주석 같아. 주석이라는 거는 뭐예요? 보통 심판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주석을 많이 썼어요. 이를테면 번제단을 주석으로 만들었죠. 번제단이 심판하는 곳이에요. 불로 태우는 곳이고 또 뭐지? 심판의 뱀을 죽을 때 뱀을 갖다 노쇠로 만들어서 달아놨잖아요. 그 노시거든. 그와 같은 빛난 주석 같고 신발이 그래요. 심판에 군화를 신고 막 악한 자들을 집어 밟아 누르는 심판의 주 같은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 모습인데 근데 일반 인간이 아니라 제사장과 왕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모습이고 눈은 무엇인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고 그의 신발은 심판의 모습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해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43장 2절. 자, 83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죠? 예수님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아. 하나님 목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엄하심, 어미하심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 환상으로 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표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이 있어. 오른손으로 쥐고 있다는 거 꽉 안 놓쳐요. 절대 안 떨어뜨려요. 오른손이니까. 귀한 거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7별은 뭐냐? 좀 이따 보겠지만, 20절에 보니까 7별은, 오른손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래요. 7교회의 사자를 딱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 입에서 검이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 이거는 구약시대에 이것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몽둥이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몽둥이가 나와가지고 막 심판한다는 거지. 그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왔어요. 자, 근데 예수님에서는 몽둥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이 나와. 자, 이사야에 관련된 그 표현은 두 군데 나옵니다. 제가 불러줄 테니까 적으세요. 이사야서 11장 4절, 그 다음에 49장 2절. 이사야서 11장 4절과 49장 2절을 한 군데만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2절을 보면 49장 2절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고 요거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몽둥이가 나온다는 것이 있는데 어디 갔노?
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자, 자, 11장 4절에 나오는구나. 11장 4절에 보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인즉. 이사야서 11장 4절에 나와요. 네. 입에서 몽둥이가 막 나와갖고 심판한다는 거지. 예수님에서는 그게 전도가 칼이 나와가지고 좌우에 날선 칼이 나와서 아기들을 막 심판한다는 거. 그 말씀의 메시지가 아주 강하고 엄밀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 공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까지 피어났어요. 자,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저 꼬꾸라져 버려요. 보고. 전에 같이 밥 먹고 그 앞에 가슴에 기대기도 하고 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순교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랍고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자, 보통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그 환상으로 받을 때 대부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한테 환상을 줬다고 환상 이야기를 쭉 해요. 환상은 이런 것이었다. 그 다음에 그 반응, 선지자의 반응이 나타나요. 꼬꾸라지든지, 아이고, 나 죽었어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 환상이 무슨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 환상을 주신 분이 그 방식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아이고야 나는 죽었구나. 사도 요한은 꼬꾸라졌어요.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생각지도 못한 그 어미한 장엄한 모습을 보니까 그냥 꼬꾸라지죠. 이것은 마치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나서 아이고 나 죽었다 할 때하고 똑같아요.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10장에 거의 똑같아요. 다니엘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상 중에 딱 보는 그 다니엘이 그 자리에 꼬꾸라져 죽은 자같이 돼요. 다니엘서 10장을 보십시오. 거의 지금 표현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자 7절 이하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크게 떨며 도망해 버렸고 10장 8절에 보면 나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 다음에 9절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얼굴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라. 깊이 잠들었다는 건 거꾸로 기절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너무 놀라고 기절해버렸어요. 정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져서 내가 떨었더니 은총을 입은 자여 하면서 깨우더라는 거죠. 그분이 와서 힘을 넣어줘요.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겪었던 환상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예수님을 붙잡자 꼬꾸라졌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와서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서한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오른손을 얹고 깨우면서 더듬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구약에 여러 번 나타나죠. 이사야한테도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 초대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 적그리스도가 듣게 너희들 죽인다고 그러고 황제들이 온갖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왕은 나야. 내가 다스려. 이거 얼마 안 될 거야. 믿어. 참음과 그 다음에 환난 속에서 같이 이 나의 통치에 참여해. 이 방법으로 환난을 참는 방법으로 오히려 통치하고 이기는 거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처음과 나중에 그분 살아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도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과정 다 거쳤다 하고 이야기를 볼지어다. 근데 그 죽었던 그분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노니. 자,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22장에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다윗 왕국의 열쇠, 열기도 하고 창고기도 하는 열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 딱 잠가버리면 아무도 사망에서 못 나오고, 딱 열면 사망도 나오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권이 내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죽어보셨거든. 죽으셔서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거든. 이겼거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네 죽이는 그 죽임, 별것 아니야. 잠시 있는 사건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살아났어. 부활했어. 너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할 거야. 그 권세가 내게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태될 일을 기록하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줘요. 지금부터 사명을 주는 거죠. 그 사명이 뭐예요? 기록하라. 사명을 줘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물론 이 메시지를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더욱 귀중한 것은 그분이 이거 하라고 구체적인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더 중요한 메시지지 이거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말하는 거 기록해라 라는 소리예요. 본격적으로 그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내가 본 것, 이 부분을 전에 미국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7개 인재앙, 7개 나팔재앙, 7개 대접재앙이 어떤 역사적 사건의 순서로 봤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어떤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봤던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해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근데 그 결국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해석이라는 것이 거의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전에 거는 이렇게 많이 해석했어요. 내가 본 것은 1장의 내용이고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현재 이야기고 4장 이하는 장차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아주 나쁜 해석이에요. 그 해석은 아주 나쁜 해석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본 것은 환상 중에 본 거죠. 2장, 3장, 4장에도 보면 계속 환상 중에 보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건 다음의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 본 것은 1장만 건이 아니에요. 계속 환상 중에 있는 일이야 많은 이야기를 보면서 쓰게 해요. 또 지금 있는 일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장차될 일이 다 있어요. 같이 있어요. 2, 3장만 지금 있는 일, 4장으로 장차될 일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를테면 그 4장 이후 그 6장에서 시작되는 그 재앙 중에 여러 가지 재앙들은 뭐 메뚜기 재앙도 있고 뭐 이상한 그 온역 재앙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출애굽기 때 이미 많이 나오던 재앙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수시로 여러 가지 무슨 메뚜기 재앙 또는 무슨 온역 재앙, 뭐 질병 재앙 또는 뭐 전쟁 재앙을 가지고 인간들을 혼내거든요. 그때 출애굽기 때도 그랬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것은
그 재앙 중에 나오는 것은 후의 것이고 이 시대에 관계없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역사 해석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장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재앙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공중재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신 이후에 지상 7년 동안에 있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여러 그 현장에서 목사님들과 이야기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사장 이후의 이야기들이 만일 예수님 공중재림한 이후에 일어날 7년 동안의 이야기라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고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중요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중요했고 예수님 재림시 그때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본 것 지금 이들이 장차에 될 이거는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이 내용 중에는 보는 환상 중에 보는 것도 있고 현재 일어나는 일도 있고 장차 일어날 일도 있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융통성 있게 봐야 돼요. 그것을 다 이야기하니까 기록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차 될 일 이야기가 무슨 세계 역사 속에서 세속 역사 중에 일어날 일로 1대1로 맞춘 것도 안 돼요. 주된 그 역사관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관 그걸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입장에서 봐야 돼요. 세속 역사 입장에서 볼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를 하고 그래서 착오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의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먼저 7촛대는 7교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보니까 7개의 촛대가 있었어요. 그 불이 탁 타오르고 있어요. 촛대마다. 그 새로 우리 걸어 다녀요,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 보는 거예요. 우리 오른손에는 그 별을 들고. 근데 7촛대가 7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지키시겠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교회의 사자가 튼튼하게 붙들려 있어요. 7교회를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고. 근데 왜 그렇다면 그 7교회를 촛대로 표현했을까? 촛대는 성막, 그 성전 안에 있던 성소에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촛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촛대 그 모양은 그 유대인들의 그 해석법에 의하면 그 생명나무를 상징한 거였다 그래요. 생명나무, 그 나무 이렇게 이렇게 그 촛대 이렇게 7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생명나무를 상징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불이 있어요. 불이 켜져 있고 있죠. 그래서 성전에는 들어가면 그 성막 속에 그 성소 속에는 창문이 없어요. 성소 안에 창문이 없어요. 컴컴하죠. 무엇이 불을 밝혀요? 촛대의 불이 거기를 밝혀서 거기를 환해서 움직일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까? 내가 이제 사오장 가서 그 촛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가랴서를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신약만 봐도 이것을 곧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거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비춰서 세상을 밝게 하라 그랬거든. 이 촛대는 불을 켜갖고 성소 전체를 밝혀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불이 되었고 빛이 돼서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다시 무엇을 만들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촛대가 불을 통하여 성소를 밝혔듯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빛이 돼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소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에는 그 성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돼요. 또 물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는 그 소금은 뭐예요? 물론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은
음식이 썩고 엉망이 되죠. 그 소금이 역할하는 바가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언약을 상징하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소금을 써요. 또 모든 제물에 소금을 같이 칩니다. 언약에 근거한 제사죠. 소금을 쳐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산 제사를 드리라. 내가 이방인들을 로마서에서 전도하는 것은 너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다. 뭐예요? 그들을 산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5장이네요. 15장 16절. 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 너희들은 세상이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데 쓰이는 소금이 되라. 소금은 제사에 드리는 용도였어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것은 이 제사와 관련돼 있어요. 성전을 밝히 비춰가지고 송소를 비춰서 그 빛을 밝게 하는 것이 촛대이듯이 너희는 빛이 되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송소 만들라. 빛을 비춰서 너희 소금 되라는 것은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되도록 거기에 쓰이는 소금이 되라. 이런 의미거든. 그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촛대를 뭐예요? 교회로 상징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럽죠? 자,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7 촛대는 7 교회다. 그 다음에 내 손에 든 오른손에 든 7 별은 뭐냐? 7 교회의 사자다. 근데 이 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천사예요. 천사. 왜 천사일까? 7 교제의 사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7 교회의 목사다 그러든지 말이지. 뭐 이랬으면 더 편할 텐데 7 교회의 천사. 근데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보면은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후에 8장에 보면은 8장에서 그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날라다 주는 게 천사들이죠. 그 이야기가 그 향단의 그 기도가 바쳐지는 그 이야기가 천사들이 나와요. 그런 걸로 볼 때 그 7 별은 교회를 돕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근데 그들을 통하여 메시를 주니까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들을 통하여 인도되는 그 별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교인들 한 명이 다 예수님 손 안에 붙어 있는 별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 이론을 절대 안 놓치겠다는 예수님의 그 각오가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거든요. 우리를 절대 안 놓치고 반드시 오른손에 쥐고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1장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물론 더 자세했으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더 많이 갈까봐 거기까지는 안 하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9시거든요. 자, 질문하실 분 하세요. 없어요? 자.